자, 우리 교리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151번째 시간. 저 그리스도의 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직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부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3시간 정도 뭐 깊이 세밀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출현,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적그리스도의 출현, 우리가 지난 3시간을 보냈죠. 이방인을 부르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어떤 핵심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큰 배도와 그리고 엄청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사도 시도에도 분명히 있었으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끝날에 개인이 악의 화신으로서 일어날 것이라 한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38, 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서 나오는데 곡과 마곡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이 곡이나 마곡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 지역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개인이 분명하죠. 한 사람이 세상을 통일하는 통일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나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중심이 돼서 이 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도 되고 그 사람 개인도 된다라는 말씀을 이것을 혼돈하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적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즉 죄악의 사람이다. 최대의 죄악의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스스로가 뛰어났다. 그래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 기가 막히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 교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두 차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다음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 지금 없죠.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라고 그래서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우려스럽게 하는 말이 맞을 것도 같죠. 예. 뭐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이들 중에는 뭘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그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지금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기물들을 지금 다 거의 다 만들었다고 그러죠. 뭐 7가지 메두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그 7가지의 그 등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그 금으로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랬는데 금으로 그렇게 동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런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 기물들을 지금 유대인들의 그 세공자들이 다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황금 동사원이 있죠. 예루살렘에 옛날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 이슬람 그 회회교의 성전이 있죠. 이걸 돔사원,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돔사원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위돔 사원, 바위돔 사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를 바위돔 사원이다 그래요. 이슬람 성전이죠. 거기에서 그 바위 위에서 이슬람의 그 저 선지자인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설을 가지고 거기에 그 이슬람의 돔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돔 사원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에는 쉽게 말하면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교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교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갔다가는 아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에 그 엘 악사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엘 악사 사원. 예루살렘 그 본성전, 황금돔사원, 황금 바위 위에 있는 바위돔사원의 그 마당의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그 사원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정자 같은 그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엘 악사 사원입니다. 원래 거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다 안 하고 이 돌 위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무슨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걔들의 어떤 그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 엘 악사 사원에서 이슬람 이슬람 교인들과 유대 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그 전쟁이 있었죠. 그냥 막 안에서 화염병 막 집어 던지고 돌 집어 던지고 그냥 전쟁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데모 뭐 이런 거 반대 시위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자우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엘 악사 사원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황금 돔 사원을 건드리지는 못하죠. 워낙 지금 시대가 세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황금 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 다시 말하면, 뭐, 중동의 전 국가들 이슬람 교인들이죠. 그 이슬람 교인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날 텐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요? 많은 우리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해석들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천주교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안식교가 그러죠. 특별히 안식교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인물.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황은 누가 돼요? 교황은 뭐가 돼요? 음녀가 됩니다. 음녀가 됩니다. 음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예수님의 종말론을 쓸 때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써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에 혼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엄청난 오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지
여기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일 정부의 왕입니다. 세계 통일 정부의 대통령, 세계 통일 대통령입니다. 세계를 통일시킨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죄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는 자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또는 숭배함을 받는 하나님 위에 뛰어나서 스스로가 영광을 누리죠.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 예, 기가 막혀.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정치적인 인물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그거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인 어떠한 특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나 교황이나 아니면은 뭐 또 유대교에서는 랍비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하겠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에요. 예, 대통령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습니다. 이 성전이 자칫하면 제3성전이 될 수도 있고 이 제3성전이 뭐요? 세계 통일정부의 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곤란하죠? 예. 세계 통일정부의 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까지 하면 너무나도 깊은데 유대인들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혈통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동 위에 사라센이 아니라 또 잊어버렸네. 잘 공부를 해놓고 기억을 한다고 해놓고도 잊어버렸네. 예. 카자르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카자르 제국의 카자르인들입니다. 카자르인들이 유대교를 거국적으로 아주 국가적으로 왕이 우리의 종교는 이제 유대교다 해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카자르 종교인 지금의 어디가 있냐면 이란 쪽과 여러분들이 지도를 지금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카자르 제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봅시다. 구글 지도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나라 지도는 안 나오니까 구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보면 뭐야 어디로 가버렸어? 자 이거를 좀 줄여봅시다. 수원시만 크게 나오네. 자 여기서 자, 우리나라에서 왼쪽 우리가 보는 왼쪽으로 가면 중국이죠. 중국을 계속 넘어갑니다. 중국을 넘어가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나오죠. 자, 지금 이게 화살표가 지금 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좀 곤란해. 이걸 화살표가 화면에 나오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뭘 못 찾아가지고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하르키우라고 하는 데가 그 다음에 키우가 있죠. 여기가 뭐예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키예프 그랬는데 키우입니다. 하르키우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마 인천이나 아마 그 부산쯤 되는 제2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실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르키우 여기 옆으로 실선이 있는데 그 오른쪽은 뭐요? 여기가 바로 모스크바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길게 위에서 라트비아 여기 라트비아 지금 이름이 좀 이렇게 파랗게 바뀌죠. 라트비아를 해서 이렇게 쭉 가서 이게 벨라루스 여기 있죠. 제가 지금 가르치는 데가 지금 색깔이 좀 바뀌죠.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 벨라루스가 지금 친러시아 국가고 러시아하고 둘이 짝짝꿍 되고 그 밑에가 지금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여기가 모스크바죠. 반짝반짝하는 거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라 이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하르키우 여기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거기를 근간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조지아라는 데가 있죠. 여기 조지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아. 그리고 밑에가 아제르바이잔. 자, 자꾸 지도가 나와 그 사진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예레반. 여기 밑에 아제르바이잔 옆에 예레반이라고 조그만 데가 있죠. 바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터키입니다. 예레반에 예레반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 예레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조지아, 그 다음에 예레반,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란입니다. 옆 밑에 하얀데 이거 전부 저기 사막인데 여기가 이란입니다. 옆 밑에 큰 나라가 이란이고 이란의 그 수도가 여기 테헤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도 테헤란로가 있죠. 여기 테헤란 이쪽이 이란입니다. 바로 여기 이란의 테헤란 위쪽으로 해서 조지아 이쪽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는 이라크가 있는데 이란하고 여기 이라크 있는데 이쪽 바그다드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지아 이쪽이 뭐냐면 옛날에 카자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이쪽으로 이란, 이라크, 예레반, 조지아, 그 다음에 터키의 동쪽 이쪽으로 그 카자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카자르가 위쪽이 어디요? 러시아잖아요. 위쪽이 어디? 러시아입니다. 이 조지아 위쪽이 러시아입니다. 여기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죠. 예. 이 러시아의 그 확장 정책에 의해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여기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 지역에 있었던 카자르가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죠. 그래서 멸망받은 카자르 제국의 카자르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전부 러시아, 전부가 아니죠. 상당수가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로 이제 쉽게 말하면 편입이 되죠. 러시아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들이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생겼는데 바로 그 공산주의 혁명당원, 볼셰비키 혁명당원 그러는데 볼셰비키 혁명당원으로 카자르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이 돼요. 그들이 종교가 뭐라고? 유대교예요. 카자르인인데 유대교예요. 정치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레닌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카자르 제국, 이 사람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말도 좀 이게 외국어라 우리가 얼른 그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그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공산화 혁명을 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찾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습니다. 1948년 5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3개월 뒤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얻습니다. 그 5월 달에 나라의 독립을 얻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아라고 해가지고 귀국시킵니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디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뭐야? 공산국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공산국가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국가, 종교국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공산국가다 그래요. 왜요? 그들의 핵심 멤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종파가 있습니다.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오니즘이라는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오니즘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하자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하 조직입니다. 이 시오니즘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다시 말하면 카자르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당원들입니다. 공산당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 가면 그 뉴스에 뉴스에 접해서 보면 북한에 가면 그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북한의 그 지도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못 찍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북한의 이면 도로들은 막 못 찍게 하고 지저분한 곳은 못 찍게 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데만 이렇게 다니니까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냥 뭐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절대로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거기는 절대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리가 있답니다. 그 거리가 바로 공산당들의 거리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제3성전을 만들고자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는데 저는 아마 이 제3성전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는 누가 들어간다? 세계를 통일하는 통일정부, 통일 대통령의 신청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지금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4절에 2장 4절에 보니까 저는 적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는 자고 그런데 이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범사의 숭배함을 받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 여호와 위에 자기가 뛰어난 존재다라고 해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 이게 바로 제3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성전의 성전의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 통일정부의 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일명 멸망의 아들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니 그는 온 세상을 한동안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3.5년. 이 기간을 우리는 후 3년 반이라고 하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그 적그리스도는 한동안 통치할 세계 통일 왕국의 제왕, 곧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들어있습니다.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탄 그래야 얼른 알겠네. 사단 그러면 군대의 사단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이양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고 굉장히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그 표범의 가죽을 쓰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다 이 말입니다. 표범이 무지하게 빠르죠.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렵하다. 그러니까 신속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세계를 통일할 때 신속하게 통일해 간다. 이런 점령해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아주 날렵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곰 발은 아주 힘이 세다 그러죠. 사자도 그냥 곰 발에 한 번 싸대기 한 대 맞으면 턱이 나간다고 그래요. 턱뼈가 부러진다고 그래요. 사자도 힘도 세지만 곰이 그렇게 세답니다. 그거 한번 치는데 1톤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곰 앞발에 이렇게 한번 휘저어갖고 맞으면 그 타격력이 1톤 이상이라고 그래요. 곰의 발 같고 그 입엔 사자의 입 같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그에게 줬다. 여기가 누구예요? 사탄이 누구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활동 기간은 42달입니다. 42달입니다. 계시록 13장 이제 여기 2절까지 봤죠. 4절 3절은 빼고 4절 5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적그리스도와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냥 많은 이웃 나라의 그 용병들이 막 지원군들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이근인가 하는 대위가 그 지금 거기 들어가 있죠. 용병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해가지고 지금 용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계에서 이렇게 용병들이 막 자원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대적해서 러시아 푸틴을 대적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냥 막 이렇게 용병들이 오고 그러니까 뉴스에서조차도 이거 3차 대전으로 세계 대전으로 번질 조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절대 세계 대전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3차 전쟁은 뭐요? 이와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군대, 러시아 군대와 싸울 상대가 없어. 지금은 러시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면서 이가 세상을 통일하여 가는데 얼마만큼 빠르게 표범처럼 날렵하게 곰의 발과 같이 그냥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그 입은 사자 입같이 그냥 완전히 막 삼키고 부시고 하는 이런 거. 근데 그의 싸울 상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래서 그의 활동 기간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의 사탄과 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에서의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뭐가 어디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11절에 가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권한과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사탄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활동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한과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떠나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4절에서 누가 이로 더불어서 이 적그리스도와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지금은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을 지금 뉴스에서조차도 세계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3차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싸울 상대가 없어요. 대적할 힘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 러시아와 그 대통령. 지금은 푸틴이 아니고 아마 다음 대통령이 될지 다음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뭡니까? 이때 이러한 일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잠시 지금은 뭐 한다? 지금은 정지시켜놨다, 제지시켜놨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 한 모퉁이씩 이제 서 있습니다.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이 땅의 사방의 바람, 이 사방의 바람이 뭐요? 환란의 바람, 대환란의 바람인데 이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고 지금은 잠깐 기다려 지금 대기 상태야 라고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잠깐 대기시켜 놨습니다. 이렇듯 이미 하나님은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두 짐승이 활동한 시간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곧 새 짐승은 누구요? 계시록 12장의 사탄,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해가지고 이 두 짐승, 이거 새 짐승이죠. 예, 짐승, 사탄이 용이죠. 용이니까 짐승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 해가지고 세 번째 짐승 해서 이 짐승이 셋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이 세 개입니다. 육은 인간의 수요, 짐승의 수요, 마귀의 수입니다. 그래서 육이 셋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666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이 땅의 네 사방, 다시 말해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들의 활동 시간을 잠시 중단, 지금 정지, 대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디 갔어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이 지금은 뭐요?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시대가 조금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신앙의 어떤 인을 치는 작업이 끝나면 이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올 것입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이 인치는 작업이 마감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이른바 땅 사방에 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이제 그들이 지금은 조금 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끝날 때 이 말이야. 이 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다시 말하면 사단과 하수인격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이를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하며 이 기간은 42달, 이들이 세상을 장악할 기간은 42달,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 42달 동안 그들의 대환란의 광폭풍, 미친 폭풍이 휘몰아치는 대환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대피소, 광야의 자기 곳으로 피난하여 셋대 반들이 아니라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12장 13절 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뭐요? 남자는 예수님이면 여자는 마리아, 남자가 성도라고 한다면 낳은 여자는 누구요?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 여자 교회를 3년 반 동안 사탄이 세상을 장악할 때 이 교회와 성도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휴거되지 않습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광야의 자기 곳으로 하나님의 대피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뭐요? 42달입니다. 어디 갔냐? 42달입니다. 42달이 바로 뭐요? 3년 반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그래서 사단은 42달을 세상에서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셋대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광란적인 활동과 이에 반대로 이런 광란 속에서 평안히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울리는 양면적인 상황이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요? 여기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할 그 뜻을 저희에게 그대로 주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탄의 광란, 이 42달 동안 세상을 휘몰아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에서로부터 보호하시고 더욱 청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가,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환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이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주어서 맡겨 놓으셨다. 그래서 세상의 환란의 바람은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환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성도를 왜 그렇게 힘들게 환란 속에 집어넣어요? 그냥 편안히 지내게 하시지. 그게 아니죠. 잡철이 철 한 동가리가 철 한 도막이 보검이 되기,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벌겋게 달궈져서
대장장이에게 망치로 2만 번 이상은 두들겨 맞아야 복음이 된다 그러죠. 강철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진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환란이 필요하다. 예, 철이 제장장이의 망치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했느냐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물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래서 러시아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슨 활동을 하겠나 아마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 이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실로 겸손해야만 할 것이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과 아버지의 겸손의 심성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주관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기준을 삼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이 온전히 여기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